오늘 스콜라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죠. 지난번에 아마 스콜라주의 조금 들어갔다가 일단 못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스콜라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511? 13. 이제 보에티우스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스콜라주의 할 때 그 기억해야 될 인물들이 있어요. 먼저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 보에티우스. 그 다음에 안셀무스, 안셀름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뭐 그렇게 하는데 라틴어로 안셀무스. 그 다음에 아벨라. 이 두 사람은 같이 이제 묶어야 되고, 보에티우스, 안셀름, 아벨라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는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아시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보나벤추라. 이렇게 서로 짝을 이렇게 이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해야 될 또 짝이 이제 오캄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윌리엄 오브 오캄. 그 다음에 존 둔스코트스. 이런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스콜라주의 하면 이분들을 서로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들이 가장 중심 인물이니까. 그 다음 여기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 이름들이 있지만 이분들의 특성을 기억하는 게 스콜라주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 의해서 스콜라주의가 이렇게 방향을 틀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특성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7세기, 여기는 11세기, 12세기, 13세기 그래서 세기별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7세기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11세기 이는데 그러면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자연스럽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중세교회에서 처음 시작할 때 아마 기억하셔야 되는데 중세를 우리가 그레고리 1세 그레고리오스 이라는데 그레고리 1세가 604년에 이제 죽고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중세 이게 이제 초대교회 마지막이고 중세의 시작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8세기에 가서 등장하는 게 그 샤르마뉴, 샤르마뉴 찰스 더 그레이트시죠. 찰스 대제인데 이 샤르마뉴가 등장하는 이 시기, 근 200년 이 동안에는 역사라는 게 없거든요. 역사라는 게 없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안셀무스가 등장한 것이 아니다 하고 거슬러 가니까 보에티우스를 찾아낸 것이지 보에티우스가 무슨 영향을 끼쳤다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거슬러 갔을 때 이제 최초의 인물로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샤르마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신학의 발전이 있었느냐? 신학의 발전 없었어요. 우리가 다 살폈는데 있어봤자 성찾는 논쟁. 두 사람이 있었죠. 두 명 다 그 라신데 라드베르투스 그 다음에 라트람누스 이렇게 아니면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라드베르투스, 라트람누스 이렇게 할 때에 여기 라트람누스가 정통이고 라드베르투스가 화채설을 이야기한 사람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정론 논쟁이 있고 다 이 시기에 이제 이가 생기는 거예요. 예정론 논쟁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에르지나와 그 다음에 고트샬트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10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의 발전이라는 게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셀름이 등장을 해서 이제 안셀무스가 등장을 해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마치 이제 스콜라주의가 이제 형성을 하는 거죠. 그전에는 신학이라는 게 없어요. 신학이. 본래 스콜라주의라는 게 이제 그랬잖아요. 교부들의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정리하는데 처음에 보에티우스가 정리한 것을 이제 거슬러 갔을 뿐이고 그 다음에 뭐 보에티우스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것을 체계화한 사람이 결국 안셀무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안셀무스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 스콜라주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크게 두 가지로 중요한데 하나는 스콜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려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중세시대의 가장 그 중요한 논쟁이 뭐냐면은 성직 수임권 논쟁이거든요. 성직 수임권 논쟁이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이 사건에 안셀무스가 등장을 해요. 그때 당시에 누구하고 성직 수임권 논쟁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이탈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프랑스에서 수도원 이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승이 이제 영국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헨리 2세하고 논쟁을 하고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쫓겨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자신의 고향 그리고 교황 만나러 오고 이런 이제 방황 속에서 그가 이제 썼던 게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나 이 최고의 걸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안셀무스가 헨리 2세하고 성지수인권 논쟁. 그래서 안셀무스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스콜라주의. 그 다음에 이제 성직 수임권 논쟁. 좀 더 이야기 막 들어가면 이 헨리 2세의 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십자군 운동의 3차 십자군 운동의 그 주도자였던 리처드 1세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빈 훗이 막 등장하고 이제 이런 시기에 안셀무스가 활동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영국 갈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로빈 훗이 실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 가가지고 제가 91년도에 이제 영국 가가지고 이제 그 노팅엄이잖아요. 노팅엄을 딱 가니까 숲이 있는 거야. 아, 저 숲 속에서 이 로빈 훗이 살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샵에 이제 그 인포메이션 센터 딱 가가지고 로빈 훗이 집이 어디예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한 거. 그래서 나는 아니 로빈 훗에 태어난 생가가 어디 있느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그래서 내가 영어 발음을 잘못했나 이래가지고 종이에 로빈 훗 I'm looking for this man 이러니까 go to the library 하는 거예요. 아, 라이브러리 가면 그러면 그 사람 생각을 안 하냐 이래 그럼 라이브러리 어디 있냐 하니까 이때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갔지.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그 사설 하는 말이 그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런. 완전히 저는 그때 제가 목사였잖아요. 그때 명색에. 완전히 마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홍길동의 고향이 어디예요? 심청이가 어느 바닥에 떨어뜨려서 이거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지도 않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꿈 깨라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셀무스 헨리 2세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로빈 훗에 활동했던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외우기가 좀 쉽죠. 그냥 외우라 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자, 아무튼 지금 오늘 우리가 보이티우스 이야기, 그 다음에 안셀무스, 그 다음에 아벨라르는 이 사람과 상대적인 사람인데, 아벨라르는 이단으로 정죄받아요. 이단으로 정죄받는데도 우리가 아벨라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도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스콜라주의의 그 유명한 그 유명론, 유명한 유명론, 그 유명론의 이 사람이 대표자고, 여기에 안셀름은 실제론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시대는 조금 달라도 아벨라르는 굉장히 그 파리 대학교에서 최고의 그 인기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으로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다가 제자가 마음에 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이게 또 쌈싱을 또 했네, 이게 또. 근데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은 이 교수면서도 이제 참사원이기 때문에, 참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반 성직자거든요. 이제 월급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삼촌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 몰래 또 애를 낳아버린 거야.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야. 그래 스캔들 때문에 결국 수동으로 쫓겨가가지고 견우직녀처럼 자기 사랑은 그 엘로노는 저쪽에 가 있고 이 사람은 저쪽에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편지만 주고받는데 그 편지가 진짜 자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만 멋있어요. 그래서 자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유명론. 그래 유명론 때문에 이 사람은 삼신론자거든요. 이분은 이제 삼일체론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종교회의에 두 번에 걸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이걸 보느냐 하면 이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이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yes, 이제 no. 그러니까 예,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yes냐, 아니다냐. 이 책인데 그 책 아래에서 이분이 이제 진리에 관해서 막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 이때 당시에 책들을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토마스 아퀴나스 책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의 다 책들을 다 읽어보면 지금 우리처럼 서술형이 아니고 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이제 스타일로 책들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아벨라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질문을 자기가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고 답에 대한 질문을 또 하면 그 답에 대해서도 대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이 답이 나오면 이것에 대해서 기냐 아니냐 또 다시 또 질문을 또 만들어내고 또 질문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질문 만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하나하나 또 정리해요 이렇게 또 정리해요. 그래가지고 딱 답을 내요. 저는 그 스콜라주의의 이 설명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문은 다 통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셀무 여기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23권이구나. 23권의 그 책의 신학 대전의 책을 읽으면 정말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사고 속에서 하나 정리해 가요, 이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신학의 문제를 갖고 쭉 설명하니 이게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 좀 있으면 이제 책을 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아무튼 안셀무스와 조금 뒤떨어진 시대지만 아벨라르. 예.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도미니코 수도사고 보나벤추라는 프란체스코 수도사예요. 그래서 12세기가 되어지면 이제 수도사들이 이제 스콜라주의를 장악을 하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대표는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란체스코의 바로 직계 제자인 이 보나벤추라가 프란체스코의 사상을 이어받은 자로서 스콜라주의 최고봉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싸워요. 어른거리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나벤투라가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를 만나러 가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논쟁이 없고 아퀴나스만 이제 살아남는데, 보나벤투라의 이제 관상기로 영성신학이라면, 최고의 영성신학이라면 여기에 보나벤투라를 봐요. 보나벤투라. 예, 보나벤투라의 이 스콜라주의의 이 작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성, 이 영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는 이 보나벤투라만큼 깊은 그 체험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굉장히 신비주의자들. 이 사람도 신비주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전혀 다른,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시작된 실제론이 장악을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두 사람 다 영국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 다 영국 사람이에요. 여기서부터 유명론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개인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체가 중요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보편의 개념, 하나 다 날려버리죠. 다 흑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는, 제일 먼저,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만은, 존 던스 스코터스가 먼저 등장을 해서, 이제 스콜라주의의 대륙에서 일어났던 이 스콜라주의를 전부 다 어리석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죠. 스콜라주의의 이 전체를 대표하는 말을 토마스에 가지고 토마스주의라 그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토마시즘이네. 토미즘, 죄송합니다. 토미즘, 토마스주의.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유명론으로 들어가는데, 던스 스코터스의 이름을 따서 스코터스주의 이렇게 말하죠. 스코티즘. 그래서 이것은 유명론이고, 이것은 실제론이고, 그래서 이 토마스주의는 이 스콜라주의를 대표하는 사상,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상이 스코투스주의, 이렇게 이제 둘로 딱 나누어져요. 이제 그 대표가 여기서 존 던스 스코투스주의, 여기 이름에서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이 두의 사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토마스주의는 대표적인 사상이 자연신앙이야. 자연신앙. 자연신앙. Natural Theology. 자연신학이죠. 이것은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성으로. 그래서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그냥 우리가 자연 이런 개념보다도 자연적인 것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강하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또는 자연으로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안 필요해도 괜찮다 하는 사상.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지주의라고 그래요. 주지주의. 근데 스코투스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이것에 딱 한가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이 알 수 있다고? No. 하면서 주의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지할 때 의자인데, 죄송합니다. 의지할 때 의자. 발런티어리즘이라고 그래요. 발런티어. 그래서 여기 오게 되어지면은 던스 스코투스의 사상은 이제 주의주의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주지주의고,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면서 주의주의, 발런티어리즘이 이제 자연신학을 무너뜨리죠. 그러면 이는 그냥 사상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십자군 운동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군 운동을 보면 십자군 운동의 여파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국가주의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도움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황이나 추기경의 도움을 받아야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
십자군 운동을 이제 거치면서 국민들이 이제 자신을 왕을 의지하게 자연스럽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신앙이 없어도 되는구나. 이런 길을 결국 만들어 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르주아 계층이 이제 막 우리가 십자군 운동으로 통해서 상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부르주아 계층. 그러니까 중상계층이 형성이 되니까,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힘을 빌려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군주의 생각보다는 군주가 돈을 빌려 가지고 국민들의 용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용병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중세 말기가 되어 지금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게 용병의 개념이 생기면서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돈을 주고 군사들을 살 수 있는데 굳이 내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교황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이런 이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상이 뒷받침이 되어졌고, 이런 뒷받침이 이제 스콜라주의가 이 사상, 그러니까 토마스주의가 로만 카톨릭을 지지했던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십자군 운동, 그리고 이론에서는 스콜라주의가 무너지고, 여기 십자군 운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 이제 이 수도원 운동도 타락하고, 이게 이제 막 사ገብ으로 막 이렇게 그치면서 몰락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그냥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어떻게 보면은 문드러져 있는, 오늘 이제 그 어류문화사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교정을 이제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제 책을 교정을 하면서 이번에 어류문화사 그 교정하시는 분이 이렇게 저는 꼼꼼한 사람 내 평생에 처음 봤어요. 제가 가보는데서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페퍼를 장문이라는 게 아니, 한 페이지 쓰려면 여러분 아다시피 한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내 나름대로 막 그냥 한영사전 뭐 시사 영어사에서 나온 거 보고 뺏겨가지고 이제 한 문장을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빨간색이 더 많은 거야. 교수가 뭐 화살표 해가지고 막 고치고 막 뭐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데, 이 자매가 내가 쓴 것을 교정을 하는데요,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교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러 갔어요. 도대체 어떤 여자기야. 한번 내가 관상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더만은, 자기는 이 일만 20년 이상을 했대요. 그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교정하는데 자기는 20년. 그래, 얼굴 딱, 그래, 교정하는 얼굴로 딱 보이더라고, 딱 보니까. 딱 상이 더구만, 딱. 이거는, 얼굴에 이게 뭐라고 합니까? 전혀 꾸밈도 없이 그냥 막, 안경이 두꺼운 거 하나 더 끼고. 그런 거,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예. 조금 가는 키고, 머리도 그냥 이거 옆으로, 묶었는지, 위로 오는, 그것도 모르겠고, 하여간 제가 조금 깨끗이는 않는데, 꼼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쓰는 가운데서, 이거는 조금 너무 잔인하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따지는지, 기분이 제가 좀 안 좋았죠. 근데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제가 평안을 얻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책 쓰는 부분을 또다시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건 그냥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 던스 스코트스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내려오는 이 모든 신학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던스 스코트스의 사상은 주의주의, 그리고 자연신학, 즉 토마스주의를 주지주의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로 정리해놓고 우리가 가입니다. 요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놓으냐면
뒷페이지 526페이지 가 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에 12세기, 여기 12세기 됐네. 죄송합니다. 12세기, 죄송합니다. 1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죠? 왜냐면, 아벨라 다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롬바르드, 샤트, 아리스토텔레스 학교, 렉티오 디비나, 이게 다 요즘 한국 교회나 영성신학에서 유명한 그런 단어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12세기에 꼽혔다. 나중에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514페이지에 보에티우스는 어떤 인물이냐? 먼저 연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도를 보시면 524년 또는 529년에 사형을 받아 죽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마지막 로마인이라고 불린다. 로마의 철학자며 정치가이지만 기독교 철학자이기도 하다. 서로마가 476년 멸망하죠. 오도 아케르. 치리하는 동안에 태어났다는 것 외에는 어린 시절을 알 수 없다. 그의 가문은 거의 1세기 동안 기독교인이었던 로마 제국 귀족 출신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에 나타난 모순들을 조화시키려고 했다. 그러한 교육과 경험을 기초하여 520년 40세에 서로마, 그러니까 동로마 출신인 사람이 서로마 지역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스카웃을 당해가지고 옵니다. 그때 국무총리가 되고 자신의 아들 시마쿠스와 보테우스라는 또 다른 아들과 함께 와서 지금 같으면은 이제 국무총리의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523년에 반역자로 체포됩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데오도릭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데오도릭이 당시에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도아케르가 서로마 제국을 476년에 몰락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기에 이 데오도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는 이 사람을 가리니까 데오도릭 대제라 그래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야만족이지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출신이 야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통성 있는 사람을 대신 세워야만 하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보에티우스를 스카우트 해와서 너가 국민들 앞에 서서 너는 로마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사람들 앞에 나를 대신해서 정치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보에티우스가 정치하는 거야. 정치 잘했죠. 한 3년간 잘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정치를 잘해버리니까 이제 데오도릭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친구를 이제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죠. 근데 감옥에 쳐넣고 나니까 마음이 편한 줄로 생각했는데 계속 저 사람이 있으니까 저걸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꾸며서라도 이 사람을 사형을 이제 명해버렸어요. 이 과정까지 딱 생각하니까 보에티우스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나를 필요해서 오라고 해서 왔고 정치를 하라고 해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죽여?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가 억울해서 죽기 전까지 그가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쓰는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뭐냐? 보에티우스가 스콜라주의를 시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죠. 그 책 이름이 이제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데 그 철학의 위안, 제일 밑에 줄에 나오죠. 515페이지. 이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책 안에 신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신학. 말은 이제 철학의 위안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내용은 뭐냐면 신학 이야기예요. 신학 이야기. 근데 그 신학의 이야기를 쓸 때 이 사람이
방법론을 무슨 방법론을 채택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와서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신학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스콜라주의의 시작이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515페이지 다시 왜요라는 부분부터 둘째 줄에 보면 데오도릭은 아리안주의다. 이거는 이제 반삼일체론자죠. 더욱이 보에티우스는 정통 니케아 삼일체론을 고수했다. 정통 신앙을 고수하던 정치인들은 데오도릭의 치리를 의심하며 여러 차례 그를 제거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데오도릭은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보에티우스에 대한 의혹을 늦출 수 없었다. 쉽게 말하면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영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선조든지. 늘 불안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뭐 이제 남한산성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인조도 사실상 이 정권이 불안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장자가 왕이 되는 사람이 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두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는 장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치가 계속 불안하죠. 계속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막 반정 일으키고 죽이고 지가 왕되고 막 찾다가 저 구석에 있는 그렇죠. 하나 들고 와가 떡 세워놓고 자꾸 이 우리나라 여러분 여러 아시지만 저는 역사 참 보기 싫어요 진짜. 똑같은 일 또 생기잖아. 지금 이제 박근혜 시간에 나오면 이제 문재인도 좀 있으면 또 이제 또 쓸 거예요 제가 5년 뒤에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다가 또 이제 막 비리산 아니 보이니까 막 싫어 이제.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건 모르겠어. 꼭 저래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결국은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데오도릭이. 그래서 이제 혹시 보에티우스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조장하지 않았느냐 이래서 이제 그 사람을 검거한 거죠. 모반죄로. 그래가지고 524년에 고문시키고 죽여버리죠. 이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이제 쓴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여기 보면은 한 7제절 정도 내려오면 그거는 이제 철학을 이제 지식의 여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소피아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피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이제 참된 선을 그가 추구하고 싶었다. 이 말이죠. 참된 선을 통하여 그 소피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기쁨을 얻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그러면 참된 선이라는 게 뭐냐 하고 보에티우스가 예정, 자유의지, 그 다음에 악인들이 가끔 번영하고 의인들이 실패하는 이유, 뭐 인간성, 덕행, 공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용어들, 신학적 용어들을 이분이 다 표현해요, 이 사람이. 근데 대단하죠, 이 사람이 당시에. 그리고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인간의 그 타락성 이야기도 하고, 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신학을 썼지만 실제로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서 철학 이야기를 풀어가는 식으로 해서 다 풀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면 좀 내려가면 그 외에도 그는 사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명명한 인물이다. 카롤린거 왕조 시기에 이제 카롤린거 르네상스 이래가지고 엘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공부할 때 했는데 엘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샤르마뉴 시대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사학과 사막으로 이제 왕자제들이나 귀족들을 교육시킨 것이 대학의 시조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학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처음으로 분류한 사람, 보에티우스라는 거죠. 대단한 인물이죠. 그 지금 뭐 대학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이거 다 보에티우스가 다 했던 거죠. 알퀴인이 다 그 8세기에 그 9세기겠지만 이 친구는 9세기에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학문을 해보면은
옛날에 있는 거에서 우리는 절대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고전에서 현대가 벗어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 요즘에 와서 가끔씩 제가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캘큘레이터 지금 있잖아요. 조그마한 계산 톡톡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 전자 계산기보다도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이거 여러분 모를 거인데 이게 이제 전자 계산기예요. 이게 이제 이만큼 나와요.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야. 드럼본처럼 이렇게 뚝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3 곱하기 4 이라면요. 여기에 숫자가 딱 있어요. 이게 3 딱 하면은 답은 여기에 12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자격증이 제가 있죠. 시간 내에 탁탁탁 이렇게 딱 집어넣고 딱 찾아가지고 답 딱 쓰고 그래요. 이게 원영희 씨 아세요? 컴퓨터 배울 때 안 배우셨어요? 이게 시조예요, 시조. 이게 시조. 전자계산기 시조. 에? 주판이 아니지. 주판은 동량이지. 이게 훨씬 빨라요. 주판. 이런 것보다도요. 3, 4, 딱. 아무리 예를 들어 루트 얼마. 딱 이게, 루트 기호가 있거든요. 루트 딱 맞춰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루트가 있다고 이렇게 루트. 그럼 거기에 숫자 맞춰서 딱 찾으면 여기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걸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차차차 해가지고 복잡한 공식이 딱 넣으면 이거 가지고 답을 딱 찾아가지고 시간 내에 딱 하는데 나중에 머리가 캘크리고 넣어두면 이거 필요 없죠. 이거 자격증도 필요 없고 괜히 자격증 따라해가지고 다 놨더만 그래서 이제 뭐 자격증 이런 건 안 속습니다. 결국은 근데 원인은 여기서 다 놓은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교육 역사라든가 역사를 배우면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 건축도 그렇고, 뭐 새로운 게 뭐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보에티우스이라면 여기에 사학 이런 것을 최초로 인문학을 말하는 사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17페이지에 이제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앙을 정리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517페이지 보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들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여기 보면 범주 분석학의 이전과 이후 이런 책들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이제 중세 시대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좀 내려가면 단테의 신곡에도 보에티우스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엘이 그린 아테네 학교 거기에도 보면은 보에티우스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거기 보면 모든 인물 중세 고대부터 시작해서 라파엘 지가 살았던 그 시기까지 있는 사람들을 다 그려놨잖아요. 철학가부터 시작해서 예술가, 신학자 거기에 보에티우스가 있어요. 그래서 책을 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보에티우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억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518페이지 가서 그러면은 철학의 위안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할 때 5권으로 되어 있다. 1권, 2권, 3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했지만 참 부지런하게 자기 했죠, 그죠? 참 진짜 제가 봐도 참 고맙다. 제가 제 과거를 보고 고마운 것 같아요. 잘했다. 착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24페이지에 가서 이제 스콜라주의자들을 본격적으로 볼 때, 먼저 안셀무스를 봐라. 524페이지. 그의 유명한 책,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 고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이고, 그래서 그의 유명한 말이 있다. 그랬죠? 이해하기 위해 나는 믿는다. Cred ut intelligam. 유명한 말을 이제 남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서 이 말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피에르 아벨라. 이 사람은 유명론의 대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내려가 보면
흥미 있는 것은 아벨라의 예인이었던 아내 엘로이와의 사랑의 이야기다. 뭐 스캔들이지 무슨 사랑의 이야기야? 제가 볼 때는 스캔들 같아요. 525페이지 둘째 줄에 그의 유명한 책 시케농 예 또는 아니요 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인물 피에로 롬바르드. 제게는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피에로 롬바르드는 그가 쓴 네 권의 명제 센텐디아룸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교과서입니다. 왜 이 책이 교과서가 됐냐면 칼빈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책을 다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요구하는데 학생들이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하도 숙제가 많으니까 못 따라오겠지. 이게 중세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보면 이게 이제 되게 A3 사이즈거든요. 이게 책은 이렇게 커요. 진짜 이렇게 커요. A3 사이즈니까. 그러면 이 글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인쇄기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글을 다 쓰잖아요. 근데 이게 요만큼 이제 글을 써요. 3분의 2만큼밖에 글을 안 써요. 그러면 이 글을 쓰면은 이 여기에 자기가 주석을 달아요. 주석. 깨알같이 쫙 자기 생각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탁 달아요. 이런 주석을 달 수 있도록 가장 명쾌한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 바로 이게 피에로 롬바르드가 쓴 명제들이라는 거죠. 네 권으로.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읽고 자기가 자기 말로 풀어서라. 자기 말로 풀어서라. 이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이게 공부.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요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본래 공부, 이 요약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요. 이 공부의 가장 기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이제 사학할 때 논리학에서 이 책을 갖고 공부를 해요. 공부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는 법에서 이 책을 갖고 사람 너가 얼마나 주석을 그래서 이 주석한 요 부분을 교수가 점검해요. 이거 제대로 너가 주석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칼빈도 마찬가지고 루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그 대학교에서 이 책을 갖고 다 공부를 하고 그래서 논리 훈련을 시키죠. 어떻게 논리를 전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훈련을 이제 받는데 좀 죄송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무튼 조직신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놀릴 정도 굉장히 논리적인 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대전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책이 이제 조금씩 이제 뒤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 네 번째 인물은 도미니코 수도사였던 알베르토이라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 이 사람은 독일 쾰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로 독일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인물, 앞서 말씀드린 토마스 아퀴나스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여섯째 인물, 보나벤추라. 일곱째 인물은 말씀드렸죠. 존 던 스코투스, 프란체스코 수도사. 하나의 마지막 인물은 영국 사람인 존 스코투스는 영국 사람이기도 하지만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영국의 오캄의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콜라 신학의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근절했기 때문이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제가 도표로 그냥 깔끔하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이제 넘어가서 527페이지에 가서 밑에 제가 밑줄을 끈 게 하나 있는데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신비적으로 풀지 않고 다른 방법, 아리스토텔레스죠. 철학의 방법으로 해결코자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 1108년 빅토르,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526페이지 보시면
12세기의 명제들 그 도표 밑에 샤트 성당학교라고 말이 나올 거예요. 요런 이제 요 위치에 들어가 있는 빅토르 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콜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는 다미아니와 베르나르처럼 신비주의 정통을 베크의 안셀무스와 아벨라의 학문적 자세와 조화시키려고 노리겠다. 이게 다미아니는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위에 문장에 잘 나타납니다. 이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샤트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인문학이다. 휴는 13세기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진리는 이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진리는 이성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개연적이다. 진리는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놀랍다. 진리는 이성과 정반대이기에 믿을 수 없다. 내가 보니까 뭔 말인지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니 스콜라주의 글 읽으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지근지근한. 절대 복잡할 때는 스콜라주의 책 읽으면 안 돼요. 아주 기분이 업되어 있을 때 읽어야지. 이걸 복잡할 때 읽으면 확 집어 던지는 책밖에 없어요. 자, 보편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 보편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내려가시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에 관하여 종과 류, 결국은 이제 이거죠.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스콜라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오는 이유가 그가 말하는 종과 유의 개념을 갖고 오는 거죠. 종과 유.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서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범주라는 것이 있구나. 범주를 나누어야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때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래서 이런 범주들 이런 거 다 이야기들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묶어낼까 이거. 잘 묶어내고 그러면 이거는 또 어디하고 또 묶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나열되어 있는 이렇게 퍼져 있는 이것을 하나 조직적으로 쫙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가는 그 방법에서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끄집어내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복론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반복론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은 보편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가정해 놓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좀 이야기, 우리가 신앙의 무슨 요소들을 쭉 한번 나열해 봅시다. 이제 쭉 나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 보편이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이런, 예를 들어서 믿음, 기도, 승리, 예정, 작정, 구원, 구속, 속량, 수백 개의 우리가 신학적 단어들을 쫙 이렇게 써놓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 이걸 이제 해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쫙 해내려가는 거죠. 제가 그 논문 작성법을 쓰면서 논문을 배우면서 제가 이제 이게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C 드라이브 안에 여러 이렇게 파일을 만들잖아요. 파일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이 파일을 또 클릭하면은 또 안에 또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계속 만들죠. 또 이거 들어가면 또 파일이 또 있죠. 그렇잖아요. 또 이 안에 가면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종과 유근거의 얘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요. 이게 자료정리. 근데 자료정리 못하면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컴퓨터 화면에 그냥 막 쫙 다는 한 30분. 그럼 좀 어떻게 그냥 아주 간단한데 그냥. 화면에 그냥 팍 있는 거예요. 파일들이 그냥. 보면 클릭하면 되지. 그걸끼리 다 집어넣느냐고.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갖고 있는 나하고 플라톤 철학을 갖고 있는 집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자기를 다 이게 나열해 놔야 돼.
그걸 어떻게 분리해 보고 그 복잡하게 하나도 복잡 안 하잖아요. 뭐 분명히 제가 볼 때 김전하 씨하고 원종혁 씨하고의 차이 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이 플라톤 철학의 충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하나 클릭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디어가 다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범주, 캐라고리를 쫙 만들어내는. 근데 이걸 자료 정리를 이제 남성들은 잘하죠. 남성들은 굉장히 잘하죠. 이게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보편의 개념을 딱 설정해 놓고 많은 항목들을 어떻게 범주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범주를 잘 정해야 되잖아요. 이 제목 잘 정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소제목도 어떻게 정하고 소제목을 어떻게 정할 것이 하는 이 모든 방법들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의 신학이 되는 거지. 이게. 자, 뭐 559페이지에 가서 이제 보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해요. 유명론이라는 것은 보편이라는 것은 없다. 없는데 그냥 말뿐이다. 그래서 노미널리즘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름밖에 없지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플라톤 철학의 상반된 개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에서 정립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갖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제로 적용시킨 사람은 로셀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제자가 바로 아벨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보편의 개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풀어내려가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실제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셀무스가 등장하기 전에 기욤 드 샹뽀라고 하는 사람, 기욤 드 샹뽀, 기욤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윌리엄이잖아요. 그래서 윌리엄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벨라는 저 밑에 보시면은 종과 유가 사물들임을 증명하라고 변증학을 사용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물이 존재한다고 가르치지만 그 역시 조금 다르게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편을 인간처럼 여러 개의 사물들로 서술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지만 아벨라는 사물이 아닌 이름은 많은 것에 적용될 수 있지만 사물에 대한 사물을 서술하는 것은 소름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문법적으로는 옳으나 개체적인 존재인 이 나무가 보편인 말이라고 당신이 이성적으로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 알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말을 다른 말들과 더불어 서술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모든 말들은 이 개체적인 말이 보편적 말이라고 선포하도록 인식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 말 듣고 이제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냥 안 듣고 읽으면 말장난을 하고 있다 생각해요. 간단하게 여기 안셀무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오늘 좀 그냥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안셀무스의 이 논리를 우리가 보면 이해가 돼요. 안셀무스가 신존재 증명을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제 가정을 하는 게 보편의 개념을 딱 이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있다. 이 사람은 실제론자니까 있다. 가장 위대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위대한 분보다 더 위대한 분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한 분이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다음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분이 내 지성에 있다면 누가 존귀한 것인가? 난가? 이분인가? 그러니까 안셀무스는 그러죠.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보편이라면
그것을 담고 있는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거로 내 마음에 가장 존귀한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내 마음에 벗어나 있는 비욘드한 존재가 여기 계신다는데 여기 계셔야 되죠. 가장 보편의 존재가 있으려면. 그러니까 내 마인드에 없는 거예요. 떠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현현해야지 내가 그때야 이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 지금 가장 존귀한 분에 대한 신뢰가 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심어준 거야? 이분이 나에게 심어줬겠지. 그러니까 그분은 계시지. 이러는 거죠. 완전 말장난이죠, 말장난. 이제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한 깊은 사석에 들어가서 이제 논리의 논리를 이제 정리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접어가면서 답을 내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제 546, 547, 요 부분을 읽으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말이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그 다음에 뭐 아벨라의 이야기도 막 사랑의 편지도 제가 번역해 놓고 하니까 나중에 한번 쭉 한번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